우리 대제사장들과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따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 들었고 땀이 피가 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피곤에 이기지 못하여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하룻밤 정도는 예수님과 밤을 새면서 기도하실 수도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했고 홀로 기도하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잠자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혼찌검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졸고 있는 제자를 애타는 눈빛과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말씀 41절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마치 기다렸듯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리가 현장으로 들어 닥쳤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무리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보낸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체포할 때 가지고 오는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몽치는 몽둥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겠죠. 그 모습을 다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같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를 잡을 때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를 체포하러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라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왔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이 옳다고 하는 그 명령이 옳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일꾼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상황들을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었겠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힘과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거 하나 죽이는 거 별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잡지 않았으면서도 왜 지금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예수님이 잡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지금 잡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이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그 자른 일로 인하여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도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보니까 한 제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도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런 의도적인 생략은 여러분 잠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이 그 전에 다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맞서는 베드로의 용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력함이나 예수님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애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용기를 내어서 칼을 들고 설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보다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갔냐면 대제사장에게 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은 30을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은 30일까요?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인에게, 종 주인에게 은 30을 줘버리면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종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3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또 3년간 가룟 유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했습니까? 그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단지 예수님을 종으로 여겨서 그냥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들을 소개받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이 사람과 함께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유다는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잡을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을 맞추겠다.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가서 잡으라 라고 그렇게 그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에게 입 맞춘다.
이거 좀 찝찝해요, 그렇죠? 좀 찝찝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은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서 그 대상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편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고 돈을 책복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모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뭐도 몰린다는 얘기냐면은 돈도 모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 가룟 유다가 하는 겁니다. 왜 그에게 맡겼을까요? 똑똑하니까요. 똑똑하니까. 뭔가 셈에 빠르고 뭔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잘 아니까 그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조금씩 착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마음이 쫄릴까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더 마음이 쫄리는 것이겠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신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배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용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신의 제자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와 함께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의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배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용기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배신과도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말씀에 의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성경 전체가 구원을 가르쳐주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의심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도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가 한 이 행위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일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유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방해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냐면은 그 모인 사람들과 반대되는 무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에게 사람 몰려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대측 사람이 안 일어날까요? 무슨 꼬투리 잡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인들 보십시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면은 반드시 반대편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기 위해 또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자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불편해하고 불안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탐욕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디로 잡혀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잡혀가신 곳이 나옵니다. 53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처소입니다. 이곳에 누가 모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라는 거죠.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한 악한 계획을 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흩어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모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까지도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또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위험이 닥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겠죠. 위험이 닥치면 어려움이 임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죠.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죠. 누가 참된 사람일까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떠나는 사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멀찍이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모의할 때는 여러분 늦은 밤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공회는요 절대 밤에 모이는 일이 없어요. 항상 정오에 모입니다. 그런데 밤에 모입니다. 이거 관례적으로 없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잠자는 그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공회에 다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임에는 왜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다 무슨 핑계거리가 있죠. 악을 위해서는 그렇게 밤 시간이라도 모이는데 하나님을 위한 모임에는 그렇게 사정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증명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 믿음이 뭐가 증명이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든가? 참된 믿음은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 대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간입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구분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오르겠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었고,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와서,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내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청탁까지 일어난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앞에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흩어졌던 예수님의 그 제자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 나는 죽도록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한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환경만 바뀌면 사람 다 바뀌어 버리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장인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죠.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에 갔다가 그럼 대제사장에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당시 유대인에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대제사장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한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조금 우리가 위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믿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너희의 신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명목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두 명의 지도자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스바랴서 보면서 우리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 이 성전을 누가 유지하고 보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대제사장이 성전 유지와 보수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고향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왕족이거든요. 그 왕족이 그냥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도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목수였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족이 받게 되는 어떤 처우나 대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권한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로마의 통치가 임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임명하게 되고 그 총독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화할 사람을 누구로 지명하냐면은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런 전개 속에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유대 사회 속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 누가 앞에 서 있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시죠. 55절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지금 그 앞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회의의 최고의 죄목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 모독죄, 하나는 성전 모독죄.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예수가 어떻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소문을 내가 받으면 그 고소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면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소문과 증인의 증언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55절, 56절은요. 또 어떤 사람이 또 고소를 했는데 또 증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분이 지금 없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58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들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헐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여기 칼럼에도 적어놨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지 눈앞에 있는 성전을 헐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이 또 달라요. 증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의 지금 상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가야바가 승질이 났어요. 화가 확 나는 것이죠. 60절, 61절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일어섰어요. 여러분 앉아있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건 지금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흥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한 이야기도 아닌데 막 나를 죽이려고 고소하고 난리가 나면은 나 그거 안 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가야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는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핵심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사용되는 관용어가 뭐였냐면은 찬송받을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입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답을 하셨을까요? 62절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그니라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와서 내가 그 말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도 나왔냐면은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누가 사용했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7장 2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또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지금 권력자들은 사람 하나 죽이려고 섰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권능자의 우편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었을 때 대제사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습니다. 얘네들은 껐딱하면 옷 찢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둘이 싸워요. 둘이 사람끼리 싸우는데 싸우면 서로 이렇게 옷을 찢거든요. 그러면 그 찢어놓은 옷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꼬매서 입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찢어놓고 꼬매서 입어요. 그러니까 조금 찢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서 이렇게 열받아서 찢어버리면 그거는 못 꼬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이건 꼬매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의 옷을 확, 자기 에봇을 확 찢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훗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빌라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유지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입니다. 역사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대제사장이 유지하고자 했던 그 자기 자리는 여러분 4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기원전 36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106년의 기간입니다. 기원전 70년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처참하게 망했던 그런 일들이고, 기원전 36년의 기간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106년의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몇 번이 바뀌었냐면은 28몇 번이 바뀝니다. 그럼 한 사람당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은 언제였냐면은 3년 7개월입니다.
3년 7개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앉는 그 자리보다도 못한, 그 기간보다도 못한 그 자리 유지하려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행위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3년 7개월밖에 평균적으로 받지 않는 이 자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방해하는 세력은 다 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명분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주는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쳐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을 합니다. 누가요?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그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보이십니까? 인간이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보이십니까? 이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에 대제사장의 반응, 여러분 옷을 찢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6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담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죽일 죄목을 찾았어요. 그건 뭐다? 신성 모독, 사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정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종들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내 삶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장면을 멀찍이 쫓아간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건 진짜 미치는 노릇입니다. 미치는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선언과 부활하고 재림하실 것을 대제사장의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 입에서 나온 예언이 가감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문의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일제치하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안 그럴 거다. 그러나 부인하게 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구름 속에서 재림하시는 그때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길, 하나는 부정의 길입니다. 긍정의 길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좁은 길이고 부정의 길은 주님을 배반하는 넓은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명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과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